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의 죄를 들추어내며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만찬이 도리어 교회에 해가 되게 만드는 분열의 죄였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책망하고 있는 분열과 오늘 본문 11장에서 책망하는 분열은 그 성격이 조금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의 분열은 파벌을 형성하여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분열이었다면, 본문에서의 분열은 부유한 자들이 성만찬의 음식을 독점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질적으로 보면 더 악한 분열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소외시키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분열의 죄였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부유한 성도의 집에서 애찬과 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만찬이 교회의 어떤 성경의 원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로마의 식사 관습에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이 안쪽 식사 자리에서 먼저 풍족히 먹고 취하고, 늦게 도착한 가난한 이 노동자들, 일하고 와야 되니까 늦게 오지 않겠어요? 이들은 바깥에서 시장한 상태로 수치를 당하는 차별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구경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보면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또 이 포도주를 마시니까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고픈 상태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열의 죄를 따로 다루면서 이 사회적 계급 의식을 교회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악이라고 무섭게 질책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그들의 죄가 단순히 분열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 안에 부유층의 행태는 그저 성만찬을 빙자한 자기 만찬을 즐기는 것이지 결코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성만찬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성만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만찬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해와 이웃과의 화해를 극적으로 실현하는 자리이고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 우리는 택한 백성,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 개보다 못한 사람들, 이렇게 취급했던, 서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마저도 그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되게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성만찬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원수되었던 이웃과의 화해를 극적으로 실현시키는 자리고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성만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 결속의 계기가 아니라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일찍 와서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가난한 자들은 뒤늦게 와서 먹을 것도 없이 차별받는 이 모습이 어찌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떡과 차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주님의 몸과 피가 되지 못했고, 도리어 신분의 차이, 현실의 벽만 확인시켜주는 수치와 상처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자기를 버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재현하고 누리는 자리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분부하셨던 의식이에요.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전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주께 받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해내서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의식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몸소 이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이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에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직접 행하라고 이렇게 분부하신 것은 성도인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자신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주님의 몸으로 연합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으로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가난한 형제를 소외시킨다면 그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기 때마다 1년에 4차례 절기가 있죠.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 4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합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종말의 시간을 사는 성도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다른 성도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나아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의 의미를 모른 채 사랑 없이 지체를 판단하고
사랑 없이 지체를 대했던 태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경고합니다. 27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그를 나의 어떤 서로의 그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위로 그 사람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만찬의 자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다. 이 무슨 말이죠? 그렇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죄를 범하는 자리로 만들므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하고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죽는 자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만찬의 자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32절을 보면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는 이유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최후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리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성만찬의 의미를 진지하게 이해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죄 지은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없이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과의 화해, 또한 원수된 자들과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화목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는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의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귀하다고 여김받는, 이렇게 인정받는 자와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는 천한 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이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고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실현하고 경험하는 그런 성만찬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